제가 만화 영화를 좋아하던 초등학생 정도 되었던 어린 시절에 이제 교육 방송인 EBS에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하게 보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립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밤 로스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거의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리며 완성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피아노를 배워서인지 뭐 예체능 중에서는 그래도 음악을 좋아했고 또 학교에서도 늘 성적을 수를 받을 만큼 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미술은 대부분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오면 양이나 가였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만드는 것에는 크게 재주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하면 잘 그려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때에 TV를 돌리다가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이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는 이 밤 로스라고 하는 분은 붓질을 몇 번만 해도 하늘이 완성되고 멋진 나무가 그려지고 또 호수가 생기는 등 놀라운 그림들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늘 하는 말이 참 쉽죠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과 그 쉽다라는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이제 스케치북에 있는 물감들을 짜서 이제 칠해보고 그림을 그려봤지만 전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똑같은 그 흰 도화지에 물감이 묻은 붓으로 그렇게 똑같이 그리는 것 같지만 저 전문가가 그리는 그림과 매일 양과 가만 봤던 제가 그리는 그림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냥 연필이나 붓으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모두 같은 그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도 어떻게 색칠을 하고 또 어떤 색으로 칠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붓의 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그림의 완성도 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같은 도화지와 같은 물감과 붓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누가 그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느냐, 즉 그 그림의 완성본을 이 머리에서 구상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료가 같아도 그것으로 그려나가는 그 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빗대어 보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흰 도화지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화가가 되셔서 우리라고 하는 그 도화지에 친히 연필로 스케치를 하시고 붓을 들고 채색해 나가십니다. 즉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려 나가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런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있고 그 계획하심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막막하고도 한숨 나오는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그려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내 삶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고 여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완성시켜 나가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그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아름답고 멋진 그런 그림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려나가시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으로 그 하나님의 그려나가심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오늘 야곱의 일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그림에도 스케치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과정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스케치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케치라는 것은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이전에 사물의 그 모양을 보고 간추려서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이 스케치는 정밀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스케치로 그려진 그림만을 보면 볼품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케치는
그림의 전체의 구도와 윤곽을 잡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에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야곱에게도 바로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태어날 때에 굉장히 놀랍고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태중에 있는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장차 민족을 이루게 될 아이인데 더 놀라운 것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며 그 동생의 민족이 더 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이야기, 이런 야곱을 향한 이 이야기는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계속 듣던 그런 이야기이지 않았을까요? 민족을 이루는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형이 동생인 자신을 섬기게 될 엄청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함에 취한 시절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듣던 그 놀라운 이야기에 비하면 그 야곱의 실상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이 되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뛰어난 무력과 그리고 지도력을 가진 활발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외부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형 에서는 이런 조건에 부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고 가족을 보호하기에도 충분한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말씀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 차분한 사람이었고 주로 집 안에만 거하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가족을 지키며 민족을 이루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그가 배고픈 상황을 틈타 팥죽 한 그릇에 사기도 했으며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를 위해 준비한 축복을 가로채는 등의 교활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엄청난 언약에 비추어 볼 때 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었고 연약하고 부족하며 또 교활한 사람으로 그 인생 초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리시던 그 그림은 형편없어 보였고 도저히 완성될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서 그림을 그려 나아가시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그려진 선 하나하나를 통해서 야곱은 연단되고 훈련됩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으로 인하여 집에 있기를 좋아하던 그 야곱은 집에서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쫓기듯 도망쳐서 그 사랑하는 부모의 품과 가족을 등지고 홀로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볼품없어 보이는 밑그림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완성시킬 그림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홀로 도망쳐 나와 있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볼품없어 보이는 야곱 인생의 스케치는 오히려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신 그 언약을, 야곱이 사람들을 통해서만 듣던 그 언약을 이제는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확인시켜주는 축복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그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이셨고, 광야에서 홀로 걷는 그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 삶에 전혀 아름답지 못하며 때로는 아무렇게나 그어져 있는 선과 같은 것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한숨이 나오며 막막하게 만드는 그런 답답한 문제들 말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선들이 하나하나 우리 삶에 그려질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못나게 그리시냐며 하나님께 따지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우리 삶의 모습이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림에도 볼품없어 보이며 아무렇게 그린 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스케치의 과정이 있듯이 그저 흰 도화지에 검은색 연필로 몇 줄만을 그어놓은 그런 순간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점점 밑그림을 그리시는 과정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현재를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의 그리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또 하나님은 그렇게 미완성된 스케치만으로 우리를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선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와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그저 실망과 좌절해서 결코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 삶의 모습에 결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나를 색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색칠하시도록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즉 우리 인생을 그려나가시는 분은 우리 인생의 화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온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라헬을 만나며 그녀를 사랑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 야곱이 생각하며 품었던 그의 짝은 이 라헬이라는 여인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얻기 위하여 야곱은 라반 밑에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일하였는데 그 시간을 단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라헬을 향한 마음이 지극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년이 흐르고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 야곱의 옆에 있게 된 여인은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만들고자 했던 가정의 모습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이었지만 사실 그 모든 상황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색칠하시며 그려나가시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을 포함하여 레아와 그들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까지도 야곱에게서 자녀를 낳게 하셨고 그 결과 12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12아들은 야곱의 가문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 그 민족의 뿌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바라고 그리던 그 그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며 색칠하시는 그림은 야곱의 원함과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훨씬 아름다우며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림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리시며 색칠하기를 원하시는 그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드는 그림들, 그런 색깔들을 원하며 그것으로 내 인생에 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고르고 그리는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우물한 개구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내 시야와 내 작은 생각 속에서 판단하는 나의 삶은 한없이 작고 부족하며 연약할 뿐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커다란 전지에 아름다운 그림이 한창 그려지고 있는데 귀퉁이에 A4 용지 크기만한 곳에 이제는 내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속해 있는 그 부분은 전체의 그림으로 보았을 때 하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 전혀 맞지 않는 색깔을, 검은색을 칠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만의 힘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전체의 그림과는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색으로 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색으로 우리의 삶을 칠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맡겨야만 합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삶에 완전히 서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며 가장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르시는 그 색이 색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삶을 오직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도록 우리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완성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움을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볼품없는 스케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이 칠하신 아름다운 색으로 그려진 야곱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얻어 금이 환영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과 씨름을 통해 그가 끈질기게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십니다. 본문 24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이 새도록 끈질기게 씨름을 하며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게 하겠다는 그 끈질길 마음을 야곱에게 주셨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완성시켜 나아가십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불리며 교활하고 경쟁심이 강한 그 기질의 모습 대신에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는 그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놀랍게 야곱에게 오늘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도록 우리 삶을 놀랍게 완성시켜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에 그저 볼품없는 스케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색칠하다만 그림으로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드시 완성시키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도록 온 천하에 드러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이시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아름다운 그림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그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 몇 가닥의 줄만이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색깔들이 칠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며 놓지 않으셔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그려 나아가시고 완성시켜 나아가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그 우리 인생의 그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니며 완벽한 그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려 나아가시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하나님이 친히 아름답게 그려 나가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정에 실망하지 말고 내 색깔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 나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새롭게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그려 나가시는 우리 인생의 그림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우리 삶을 그려 나가시는 귀한 손길 가운데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의 볼품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실망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내 원함이 드러나지 않아서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게 완성시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